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만의 채색옷을 벗어라 혹은 나만의 채색옷을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잠깐만 요약드리면 요셉의 인생의 이제 스토리의 그 소개가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왜 고난을 받을까 하는 그 고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유 없는 고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셨어요.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는 고난.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셉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서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의 결과로 온 사람이라서 그 증거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그 이후에 400년 혹은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 그 약속대로 요셉이 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반드시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요셉을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셨을 때 아는 사람은 알고 그리고 예수님 배척하고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저분이 예수고 구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들, 그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 자체가 증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는 그때는 믿고 안 믿고 없어요. 다 알아야 돼. 반드시 다.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교리를 이렇게 약간 색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왜 고난을 받았냐면 첫 번째 요셉이 이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걸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형제들이죠.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당연히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일을 해야지 왜 거짓말로 하냐. 이렇게 적당히 일하고 나서 그를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편애를 받아서 그랬어요. 야곱이 본인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편애를 당해서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형만 좋아했잖아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근데 아들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냥 12명의 아들이. 그러면 그게 차별하려고 해서 분명히 물론 차별했지만 12명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유별나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채색 옷을 요셉한테만 딱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요셉이 이렇게 고자질을 잘하고 아버지한테 일르길 잘해서 그 대가로 받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저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꿈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한테 말했더니,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은 이제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2번을 꾸게 되는데 결론을 이렇게 딱 내용만 얘기한 그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다 내 밑에서 이렇게 복종하면서 엎드려서 나한테 절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꿈이에요, 다. 근데 남들은 다 알아.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말을 하죠. 주책 없이. 순수한 거니까 요셉은. 무슨 꿈인지 몰라. 들었는데 남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수준에서 더 발전해서 더욱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한 결정적인 거는 이제 꿈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도가 될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읽진 않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9절 20절을 볼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형제들이 얘기하죠. 그 꿈이 결정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형제들 간에 원망이 생겨서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버지가 날 편애해. 아니 내가 편애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채색옷 달라고 입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그냥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꿈 꿨어 자기가. 꿈 자기가 누가 꾸고 싶어서 꾸겠어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쨌든 요셉은 몰랐던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내 발 앞에 복종하고 나한테 그런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그 꿈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난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 적당히 타협을 안 하니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것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싫어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참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걸 보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상하게 참 교회 다니는 다음부터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죠. 뒤에서는 좀 시기하는 것 같아.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것 같고 자기만 잘났나 자기만 복 받나 이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건지 큰 비전도 주시고 더 꿈을 주셔 막. 비전이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일하려고 하고 내가 그 꿈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막 애쓰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또 사업이 오히려 안 돼. 그리고 막 힘든 일이 막 생겨 갑자기 또. 이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게 바로 요셉이 겪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죠. 우리 편에서 모르지만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고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쉬워요.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 드라마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애굽은 나중에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가족이 이제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요셉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이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 그냥 총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 너무 잘해.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왔어. 고시도 패스했어. 그래서 고위공직자 생활 딱 하다가 총리 딱 됐어. 혹은 대통령이 딱 됐어. 이거 너무 좋죠. 이건 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내 뜻은 못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그 전에 한번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이고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히브리 노예들이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그런 옷 수준이 아니라 소매까지 이렇게 나와서 드레스한 그런 복장이면서 화려하게 색깔이 있는 그런 아마 옷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채색옷이 그게 요셉을 규정짓는, 다시 말해 요셉의 자아를 규정짓는, 자아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 채색옷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3절에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줘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이 요셉을 딱 보면 채색옷을 입고 있는 애 딱 보게 되는 거죠. 쟤는 우리와 달라. 입고 있는 옷만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 당연히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우린 가족이 아니야. 쟤는 귀족이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23절에 형들이 이제 죽이자고 아까 모의했을 때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셉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옷도 로마 군병들이 벗기죠. 그런 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이제 음모는 그거예요. 그 옷을 벗겨서 거기 찢고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긴 한데 그래서 32절에 이제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봐라. 당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졌던 자기의 자아도 거기 이제 투영이 되는 건데, 요셉한테 채색옷이란 걸 통해서 그것을 당신이 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집안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채색옷이 중심인데, 너는 이런 옷을 입고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야곱은 요셉을 규정한 거죠. 너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드는데 모두 형제들이 끝까지 그걸 꿨어. 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남이면 진짜 귀족이고 나랑 상관없는 남이면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내 동생, 어린 동생인데 그 옷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하고 살아야 돼? 그런 불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꿨대. 하나님의 비전 같아 그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옷을 입혀서.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애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규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누군가 이렇게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저희 세대 때는 맨날 듣고 자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 부모는 이해 못할 거예요. 맨날 듣고 자란 얘기.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런 말 해, 집에서. 우리 아들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하여튼 맨날 그런 얘기 해. 심지어는 옆집 아줌마, 내 친구 엄마한테까지 그런 얘기 들어서 맨날 이런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 용의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이게 저희 세대를 조금 지나서는 아니면 제가 부모가 된 세대 때인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던 것 같아요. 자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걔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교육법이 좀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 부모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나이가 옵니다. 나는 안 된다 절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깨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거 빨리 깨닫고 빨리 포기해서 다행인데 근데 정말 능력까지도 있으면 그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만이 이제 그 과제니까 중간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는 맨날 그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 바나처럼 이제 옷을 입혔는데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라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고난의 과정이 없이 그냥 쭉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딱 되면 총리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건 자기 스스로 나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부모의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근데 당신의 자녀가 성공했네 그래도 자녀 교육 성공했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2010년 그때만 해도 명문대 입학하고 졸업한 거,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대기업 가고 이런 거겠죠.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체크한 사람이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최근, 2020년이나 2021년, 22년에는 그것들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고, 오히려 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때 성공했다라고 한다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자아실현을 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래서 이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 조금 의심이 들어요.
남의 자식 얘기할 때 이런 거 같고, 내 자식은 뭐 일단 그래도 판검사 되고 의사 돼야 되는다고 마음은 있으면서, 근데 요즘 살아보니까, 유튜브만 잘해도 뭐 돈은 엄청 잘 벌더라. 그냥 무슨 뭐 요리 이런 거만 해도 젊은 애들이 올려도 막 그냥 뭐 조회수 막 이렇게 해서 구독자 많아갖고 돈도 잘 벌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벌더라. 유튜버에 그 구독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 그 힘들게, 그렇게 막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해서 뭐 막 정말 골치 아프고 잘못하다가 또 그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돈 잘 번다니까. 그럼 성공한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인식을 이렇게 변화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래도 내 자녀는 이제 뭐가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도 하여튼 많이 변화됐죠.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하는 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이렇게 좀 약간 좌절 같은 거, 내 자아가 깨지는, 내가 과연 누군가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뭐 박사학위까지도 하고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공부를 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고 이게 공부를 실제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위치에 있으면 괜히 좋을 것 같아서 허상을 꿈꾸고 있었구나. 난 실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언젠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과정 밟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제 자아상이 깨졌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제가 원래 사역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하던 일을 이제 하고 뭐 그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스스로의 내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 50이 넘어가면서는 또 한 번 이렇게 좌절이 있었습니다. 40대만 돼도 그러니까 제가 한 42살인가 43살에 미국에 왔거든요.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내가 미국을 가면 그때 이제 미국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서프라임 몰기지 상태가 이제 나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40대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뭐 당연히 뭐든지 할 수 있지. 뭘 해도 살 수 있지. 나 살 수 있다기보다도 하여튼 난 뭐 앞으로 나의 미래에는 뭐든지 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왔고 이제 근데 생각도 안 됐죠, 물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면서 50이 딱 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되면 원래 40대 때 하던 일을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거지. 50대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많지도 않을 뿐만 없어요, 사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은 뭐 60부터 뭐 인생은 80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도 뭘 배워서 내가 뭘 하고 할 수 있는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50대 나이에 가장으로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무슨 역할을 하는 어떤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나를 써주질 않아요, 일단. 저는 목사하고 사역하던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뭐 이런 미니스트리를 물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도 당연히 이제 없었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내가 새로 안 하던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본이 많아갖고 내가 아무거나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망해 먹든 뭐 하든 간에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본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하나로 뭘 해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좌절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게 그래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자아상이 깨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잘났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준다.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이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정말 그냥 뭐 찾아보니까 그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잡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가장이 사회적인 그 어떤 위치에 있어도 위기가 오고 그때 자아상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요셉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잘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딱 됐으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능력 있는 엘리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지도자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아나무인, 공감 능력 부족, 요새 이 표현을 하면 그런 지도자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지적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런 허상의 자아를 갖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닌 나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는 사람들, 그런 자아. 그걸 우리가 연극적 자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새 21세기라서 이것을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자아 혹은 셀카 자아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드라마에서 역할을 왕을 했으면 그거는 드라마에서 왕을 한 거잖아요. 실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극 끝나고도 자기가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왕처럼 착각하고 살면 그게 연극적 자아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아닌데 전혀. 근데 의외로 배우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처럼 사는 건 아닌데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자기의 모습이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긴 그게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이미지자, 이 셀카자는 뭐냐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만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만 찍어서 그 영상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나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닌데 내가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계속 노출하고 보여주면서 남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나, 영상에서 난 어떻게 보이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안 하는 걸 빨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배우들만 이런 연극적 자아라는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미지자, 셀카자라는 병에 이제 걸려서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이 설교 안에 여기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목사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사실은 다가 아닌데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유명한 유튜브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는 안 큰데 유튜브에서 아주 그 조회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 받고 이렇게 좀 배울 게 많아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들려다 이렇게 많이 시청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가 우연히 그분이 아주 훨씬 이제 조금 한 뭐 7, 8년 전, 10년 전에 했던 영상이 또 하나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시니까 약간 영상을 찍을 때 이게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조금 고치신 것 같은 얼굴 이렇게 이거 같아. 너무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이해가 가요. 이게 계속 영상으로 본인이 노출되다 보니까 외모에도 더 신경을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이게 가발을 좀 해야 되나 약간 제가 저의 설교를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머리가 없는 게 잘 보여가지고 전에는 이제 저 멀리서 찍고 이렇게 좀 높아가지고 제 앞모습만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은 이게 제가 이게 뒷모습이 자꾸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해가 가. 약간 이렇게 머리를 좀 가발을 써서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이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은 말도 하지 마라. 그럼 이중적이지 않냐. 이렇게 비난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은 뭐 설교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못 산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목사도 그 이미지자, 셀카자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모세가 한 말을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바울이 써놓은 말씀을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강단에 내려가서도 모세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고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생새하고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라 이제 우리 아까 찬양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반주자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영상처럼 찬양팀을 앞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쫙 세워놓고 같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는 거랑 그런 가운데 있는 저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당연히. 착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내려가면 똑같아요 사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입니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은 진실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 삶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강단 아래에서. 그러니까 알죠 다 교인들도.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는 교인들은 물론 몰라요. 목사님과 좀 가까이 있는 뭐 개척교회는 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다 알죠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다 사나? 정말?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살려고 애쓰시고 진정성이 있으시고 진실된가 거짓이 없는가 느낄 수 있죠.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진 이후에 그것이 찢어진 이후에 요셉에게 여전히 진정성이 남아있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연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자신만의 채색 옷을 벗거나 찢어야 됩니다. 나만의 연극적인 자, 나만의 그 셀프 자. 본인 알죠. 다른 사람들 모를 것 같이 다 알아요. 알지만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데 놔두면 불행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그 벗기려고 하고 그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찢게 되면 또는 벗기게 되면 그러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고 가족이 찢으면 원망스럽게 되는 거고 친구가 벗기면 배신감 느끼는 거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 자아는 깨닫지 못하면서 동료가 벗기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네티즌들이 벗기기 시작하면은 그런 거 못 견디고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들이 벗기기 전에 스스로 벗는 게 이게 상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해서 벗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잘못된 자를 깨트리시고 하는 거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그래도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 은혜됨을 주셔서 은혜됨을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또 광고도 내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주님께서 드리는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후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헌금 되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헌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로비, 우리 사랑하는 딸, 그리고 그 배우자들 사람들, 그리고 함께 참석하는 모든 양가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